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시대의 성경을 보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왜 보는지도 모르면서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그냥 교회 나가서 신앙을 하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우리 성도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을 보내주셔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게 하시고, 율법의 종에서 도망을 해서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우리 모두가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었을 때 사단이 우리를 발견을 해도 자기가 가질 수 없고 반드시 우리를 주님께 돌려주어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사단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율법에 정해 놓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성령의 감동으로 모세의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하시고 우리 인생을 구원하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요한복음 1장 43절을 보겠습니다. 이튿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나가려 하시다가 빌립을 만나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주님께서 다니심을 보고 그렇게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세례 요한은 정말 하나님께로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이 세상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분을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세를 주고 한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를 함으로 해서 주님께서 오셨을 때 그런 사람들이 주님께 와서 복음을 들을 수 있었다고 믿고 있습니다. 자기의 제자들입니다. 인간적으로는 아무도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자기의 제자들에게도 주님을 보면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는 하나님으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선지자는 없습니다. 세례 요한이 마지막 선지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있었습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이제 이 세상에서 구속의 일을 다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에 올라가시면 그 일을 제자들이 할 것을 미리 예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선지자입니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들 역시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면서 살았었습니다. 이 시대는 선지자도 없고 이제 사도들도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주시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경에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그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의 계시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성경에서 계시를 받는 것은 인정을 하겠지만 성경 외에 더 이상의 계시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다 거짓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는 모든 말씀이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진리로 인도함을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성령이 오셨습니까?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기들이 성령을 받았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에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고, 더구나 이 시대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있다 보니까 성령을 안 받으면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성령 세례를 받지 않고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반드시 성령이 오셔야지만 내 안에 성령으로 난 영이 거할 수 있고 그 영이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령이 오셔야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주님이 이 세상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형상을 직접 눈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을 보고 그리스도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볼 수 있는 것은 그들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에 주님이 오셨습니다. 사람들이 주님을 보고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까? 영접하지 않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을 보고 영접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은 먼저 세례 요한이 그들에게 주님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말씀을 듣고 베드로와 안드레는 주님을 쫓아가서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생의 이성으로는 빛이 어둠에 비춤에 어둠이 깨닫지 못하더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안드레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들였고 또 주님께 가서 함께 거하면서 주님께서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안드레가 지혜가 있어서 깨달을 수 있습니까? 그것이 아니라 먼저는 세례 요한의 증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감동하심으로 해서 그들이 주님을 쫓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도 그들에게 와 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성경에서 이 시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저 역시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했고 또 신학을 공부를 했지만 이 복음을 깨닫기까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성경에서 볼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때부터입니다.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이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것은 제가 지혜가 있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반드시 이렇게 예수께로 와서 주님을 봐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일을 알아야 그 일을 믿음으로 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의 생명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는 우리는 어떻게 해도 주님을 볼 수 없고 그럼 생명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생명의 빛을 보게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는 그분에 대해서 알아야 합니다. 그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는 성경 말씀을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아니 기독교라는 종교는 그분에 대해서 전혀 증거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수 안에 있는 생명에 대해서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가를 모르면서도 그저 종교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것을 사도 요한은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나셨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이것을 어느 누구도 가르쳐 주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사도들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보내주시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성령을 구함으로 해서,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다음날 예수께서 갈릴리로 떠나라고 하셨다. 그때 빌립을 만나서 말씀하셨다. 나를 따라오너라. 주님의 사역입니다. 이제까지는 사도 요한은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했습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주님을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부터는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제자를 부르시는 일이었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입니다.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파하셨습니다. 그들은 세례 요한으로부터 주님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거를 받고 예수님을 찾아가서 생명에 대해서 구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성경에는 직접적으로는 말씀이 없지만 그들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증거를 듣고 주님께로 온 것은 생명을 얻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습니다. 빌립을 만나셨습니다. 이 빌립에 대해서는 요한복음 1장에서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동명인 빌립이 있지만 사도 빌립은 요한복음 1장에서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빌립에 대해서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 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13페이지 마태복음 9장 9절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지나가시다가 마태라 하는 사람이 세간에 앉은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일어나 좇으니라.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를 삼으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순전히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 인생이 거절할 수 없는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구약의 선지자를 보아도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그들은 자기의 생업까지도 버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이스라엘에게 예언을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사람의 이성으로는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없다고 믿고 있습니다. 아니, 사람의 이성으로 하려고 하면 할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합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먼저 선지자나 사도들을 부르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심으로 해서 그에게 은사를 주시고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나를 좇으라.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라는 것을 이제까지 말씀을 했습니다. 이제 그분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왜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가 하면 주님께서는 3년 반 동안 이 세상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속의 일을 이루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영으로 부활하셔서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알고 계시고 있습니다. 그 후입니다. 주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제자들을 통해서 이 세상에 복음이 전파가 되기를 원하셔서 부르시고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아서 잘 알고 있듯이 12 사도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다니시면서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면서 그들에게 유월절을 먹이시는 일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입니다. 다른 복음서와는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는
주님이 오셔서 하신 일을 거의 사실적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 요한은 영의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다 보니까 다른 복음서와는 전혀 다르게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베드로와 안드레도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서 그들을 부르신 것으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의 증거를 받아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씀을 듣고 주님을 쫓아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기록한 성경입니다. 사실 그가 기록한 성경을 보면 거의 이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 1서나 요한 계시록 역시도 생명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이 그렇게 성경을 기록한 것을 생각하면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보아야 하고, 또 요한복음에서 주님께서 부르신 사도들 역시 생명에 대해서 사모함이 있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입니다. 제자들을 부르시는 장면이 아주 다르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 마태를 부르시는 것도 그렇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은 모두가 생명에 대해서 연결을 해서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도 요한에게 다른 사도들보다 생명에 대해서 더 계시를 해 주셨던 것으로 믿고 있습니다. 사도들입니다. 저는 그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을 하고 싶지 않습니다. 우리가 12 사도들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니고, 그들이 누구라는 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또 그가 무슨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고 해서 구원을 받는 것도 아닙니다. 물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어떤 관계가 되었다는 것을 아는 것은 필요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제자를 부르십니다. 나를 좇으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세우실 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아모스 선지자의 경우에는 농부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예언을 하게 하시니까 그가 거절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시고 그를 선지자로 사도로 쓰고자 하시면 일을 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제자를 부르시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왈가불가해서는 안 된다고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세리로 일을 하고 있는 마태를 부르시기도 하시고, 또 어부로 살아가고 있는 베드로와 안드레를 부르시기도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 사도로서 살았습니다. 요한복음 1장 44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44쪽입니다. 빌립은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동네 베세다 사람이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빌립은 베세다 출신으로 안드레와 베드로와 한 고향 사람이었다. 주님의 제자들입니다. 거의 갈릴리 지방에 있는 사람들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왜 그렇게 부르셨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부르시고 제자로 삼으셨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정확하지는 않지만 빌립과 안드레, 베드로가 다 가까운 사이였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베세다, 갈릴리 북쪽 지방에 있는 해변 마을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 작은 마을에서 주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당시에는 이제 뒤에서 나다네엘이 말씀을 하고 있지만 갈릴리 지방은 그저 작은 어촌 마을에 불과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루살렘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모든 제사장과 레위인과 바리새인들이 살아가고 있는 곳입니다. 우리나라로 하면
예루살렘 서울이라고 할 수 있고 갈릴리 지방은 어촌 마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런 곳에서 거의 제자들을 부르시고 있습니다. 선지자들입니다. 그리고 사도들입니다. 물론 그 중에는 왕족도 있고 유명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때에 따라서는 이름도 없는 지방에서 선지자를 부르셔서 그에게 예언을 하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디서 낳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디 출신인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는가가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4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44쪽입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새 번역을 보겠습니다. 빌립이 나다네엘을 만나서 말하였다. 모세가 율법책에 기록하였고 또 예언자들이 기록한 그분을 우리가 만났습니다. 그분은 나사렛 출신으로 요셉의 아들 예수입니다. 사도 빌립입니다. 주님께서 갈리로 가시는 도중에 빌립을 만나 나를 조추라고 하시면서 그를 부르셨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 잘 알고 있지만 사도 빌립에 대해서는 거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아니,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전승입니다. 그가 십자가형을 받아서 죽었다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의 행적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있고 아무래도 다른 사도들보다 조금 일찍 죽어서 그런 것으로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그가 주님이 십자가를 지신 후의 행적에 대해서는 거의 기록이 되어 있지 않다고 하지만 저는 이 빌립에 대해서 많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주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나다네엘을 찾아가서 자기가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를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 말씀을 처음 보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빌립이 어떤 사람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그가 나다나엘과 성경을 많이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제가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고 있었던 사람은 이 빌립이 처음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입니다.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5장에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성경입니다. 어떤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께서 살아계시는 때이니까 아직까지 신약 성경은 기록이 안 되어 있는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고 있는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을 이렇게 보았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보았습니까?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왜 성경을 보았는가 하면 성경을 보면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상고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성경을 본 이유입니다. 우리는 정말 바로 알아야 합니다. 성경을 이 시대는 왜 보고 있는지도 모르면서 모르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왜 보는지도 모르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저 성경의 문자를 아는 것으로
자기들이 영생을 얻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리고 우리 이방인입니다. 누가 더 성경을 잘 보았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래도 이스라엘은 성경을 보는 목적을 알았습니다. 그들은 성경을 보고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저 교회에 나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 영생을 얻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입니다. 그들은 그래도 성경을 보면서 고민을 했고 많은 생각을 했습니다. 상고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참고하거나 검토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경에서 영생을 얻기 위해서 정말 자세하게 살펴보고 검토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0장 17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71페이지 마가복음 10장 17절입니다.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누가복음 10장 25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10페이지 누가복음 10장 25절입니다. 어떤 율법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가로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영생,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의 소망입니다. 어느 사람이 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지 않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죽으면 다 끝이라고 하는 사람도 속마음은 이 영생을 생각하고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진시황입니다. 그는 중국을 하나로 통일을 이루었습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는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많았다는 것을 다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모든 사람은 자기가 죽은 후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진시황뿐만 아니라 이집트의 바로들도 영생을 생각하고 자기 무덤을 그렇게 거대하게 지었습니다. 사람의 본 마음입니다. 누구나 다 죽은 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라대왕이라는 말도 우리나라에서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 사람들이 그래도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은 바로 죽은 후를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선하게 살고자 하는 것이 모든 사람들의 마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부터, 그러니까 사람들을 지으실 때부터 이 영생에 대해서 생각하는 마음을 주셨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에덴을 창설하시고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두셨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종교입니다. 기독교, 이슬람, 그리고 불교 등이 있습니다. 모든 종교가 결국에는 다 영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만 단번에 영생에 들어가느냐 아니면 윤회를 하다가 영생에 들어가느냐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영생에 대해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러자 우리가 복음서에서 보아서 잘 알겠지만 주님께 영생에 대해서 물으러 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누구입니까?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청년이 찾아와서 주님께 영생을 어떻게 해야 얻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고, 누가복음에서는 율법사가 와서 주님을 시험하면서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무신론자 중에는 영생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이 세상 거의 모든 사람들은 영생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살아서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죽어서 영생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니, 죽으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심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선하게 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 사람들이고 영생에 대해서 늘 생각하면서 살아왔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성경을 배우고 읽고 했습니다. 그리고 율법을 잘 지키면서 살아가고자 노력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습니까? 모두가 영생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성경엔 분명히 이 영생에 대한 답이 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성경을 상고했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성경을 상고를 하면서 살았지만 결과는 어떠했는가를 이미 요한복음 1장에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청년이 와서 묻고 있습니다.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이 청년도 주님께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지금 주님 앞에 와서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이 청년입니다. 주님 앞에 와서 이렇게 물을 정도면 이 사람이 영생에 대해서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겠습니까? 아니, 얼마나 성경을 많이 보면서 상고를 했겠는가를 우리가 바로 알아야 합니다. 정말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하면서 살았지만 그 답을 찾지 못해서 주님 앞에 찾아와서 무릎을 꿇고 영생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제 추측입니다. 아마 이 정도로 주님 앞에 와서 영생에 대해서 물을 정도라면 이 사람은 정말 성경을 외울 정도로 보았을 사람입니다. 그런데도 영생에 대해서 모르기 때문에 주님 앞에 와서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도 이 백성이 흑암 중에 행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상고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이스라엘에 비하면 성경을 상고한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정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을 알기 위해서 상고를 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피고 또 확인을 하고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몰랐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영생에 대해서 알고자 하고 또 성경을 상고를 했지만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 줄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 시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생에 대해서 바로 알아야 하고 또 영생을 어떻게 얻어야 하는 줄을 알아야 합니다. 이스라엘 모두가 흑암 중에 있는 것과 같이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었는데 이 빌립이 그것에 대해서 증거를 받았습니다. 요한복음 17장 3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77페이지 요한복음 17장 3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영생입니다. 이 시대는 영생을 어떻게 얻는 줄을 모르고 있습니다. 영생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늘 믿음은 아는 것에서부터 출발이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구원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얻는다고 성경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이 무엇인가 하면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르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그리고 맹목입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들은 그리고 이스라엘은 믿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맹목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말씀은 성경에 기록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자를 아는 사람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그들이 영생에 대해서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모르면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습니까? 그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가 무슨 일을 하셨는지도 모르고 믿을 수 있습니까? 그저 하나님이라서, 이 세상을 창조하신 신이라서 믿습니까? 그런 막연함을 가지고 믿는다고 하는 것은 사실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믿음은 알아야 믿을 수 있습니다. 알지도 못하면서 믿는다고 하는 것은 믿음이 아니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도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호와라는 이름을 몰라서 여호와를 힘써 알자고 호세아 선지자가 외쳤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은 몰랐습니다. 그 이름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이름만을 아는 것으로 안다고 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히브리어를 안다고 하는 사람들이 히브리어로 하나님의 이름을 다 이야기를 하면서 자기들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대통령의 이름을 모르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 정도를 가지고 안다고 하는 사람은 너무도 어리석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누구나 다 알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통령에 대해서 알려고 하면 대통령의 마음까지, 그 속에 무슨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건데까지 알아야 안다고 할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안다고 해서 안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안다고 하는 것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다 알고 있어야 하고 또 그의 마음까지도 알고 있어야 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우리가 보는 성경에 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가 한 일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마음은 더욱 모르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있고 영생을 얻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안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51페이지 요한복음 5장 39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빌립입니다. 사도 빌립입니다. 그리고 나다나엘입니다. 제가 성경에서 많은 인물들을 보고 있습니다. 아니, 우리 성도님들도 성경을 보고 많은 인물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무엇을 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는가를 어느 정도는 알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인물 중에서 주님께서 말씀을 하신 이 말씀을 깨닫고 있었던 사람이 바로 빌립과 나다네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선지자입니다. 그들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았고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선지자로 세워서 예언의 말씀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빌립이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보고 있던 구약 성경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은
율법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들이 그냥 주님의 제자가 되었다고 생각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증거하는 이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율법에서도 그를 증거를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누구를 기록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모세가 율법에 예수 그리스도를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신다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까지 기독교입니다. 물론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고 놀랐기만 합니다. 성경에 이렇게 분명히 빌립을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제까지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을 아직까지 못 보았습니다. 이 말씀입니다. 저 역시도 최근에 이 말씀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분명히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빌립과 나다나엘은 보았고 주님이 오시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든 성경입니다.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더구나 빌립과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고 빌립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입니다. 아니 이제까지 기독교의 신학자들입니다. 그들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단 하나라도 증거를 했습니까? 겨우 성막에서 번제단 정도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번제단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형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입니다. 우리는 거기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런 성도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습니다. 빌립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하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만났다고 나다나엘에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들은 성경을 어떻게 보았습니까? 주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으로 보았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대는 그렇게 성경을 보면 도리어 비난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을 왜 그렇게만 보느냐고 따지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조금 억지같이 생각이 든다 해도 할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성경을 풀고 있습니다. 설령 그것이 조금 억지가 있더라도 최소한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는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주님께서도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알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성경을 풀면서 예표와 비유를 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난다고 해서 억지라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의 기본을 모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영생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억지로라도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다면 저는 그렇게 풀어야 한다고 믿고 있습니다. 물론 가능한 정확하게 풀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그래도 최소한 그 답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면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실패를 하지 않을 수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출애굽기 40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46페이지 출애굽기 40장 33절입니다. 그가 또 성막과 단사면뜰에 포장을 치고 뜰문의 장을 다니라. 모세가 이같이 역사를 필하였더라. 요한복음 2장 21절을 보겠습니다. 신약 145페이지 요한복음 2장 21절입니다. 그러나 예수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습니다. 출애굽기입니다. 25장부터 40장까지는 거의 성막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성막을 어떻게 지을 것인가를, 그리고 성막의 기구대에서 하나하나를 다 율법으로 정해놓은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입니다. 우리는 신약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데, 그래도 구약 성경만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는 것보다는 쉽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빌립과 나다나엘은 구약 성경만 보고도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시대 목사들도 성막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의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전은 저희 육체라는 말씀을 성경에 기록이 안 돼 있는 상태에서 빌립과 나다나엘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그러니까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성전된 저희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전은 저희 육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막에 있는 기구 하나하나는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시는 일을 그림자로 보여주시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이제까지 기독교의 목사들입니다. 아니, 그 위대한 신학자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성막론을 보시기 바랍니다. 저의 육체로 보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 몇 가지는 그래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로 보는 사람이 있지만 성막 전체를 그렇게 보는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그들이 얼마나 영생을 사모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상고했습니다. 물론 상고한다고 해서 모든 사람들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입니다. 그가 주님을 그냥 만났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모르겠습니다. 다른 사도들은 어떤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빌립과 나다나엘은 영생을 사모하면서 성경을 상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주님께서 빌립을 부르시자 빌립이 주님을 보고 나다나엘에게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성경에서 본 그 일을 내가 만났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 목사들입니다. 그들이 영생에 대해서 관심이 있습니까? 그들은 영생을 위해서 성경을 보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아니, 성경을 보아도 상고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지식으로 알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보면서도 그저 그것을 문자 그대로 지키라고 하고 있고, 자기들이 잘 모르는 율법에 대해서는 패해졌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율법입니다. 우리는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아야 합니다. 그 첫 번째가 성막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출애굽기에서 성막을 보고도
그 성막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는 사람은 영생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니, 그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고 영생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기초입니다. 성막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 있어서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초를 모르고 있다면 그가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그가 성막의 기구가 의미를 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모르는데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 시대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성막에서 그 기구 하나하나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보고 깨달아 알 수 있다는 것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영생을 사모하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모세가 기록한 성막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인도를 하시고 있습니다. 성막입니다. 계시가 되어서 알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밖에는 설명이 안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그것을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빌립과 나다나에게 계시를 해주셔서 그리스도를 알게 하신 것과 같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에게 율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 있게 하시고 믿음으로 영생을 얻게 하시고 있습니다. 모르면 믿을 수 없습니다. 성막의 기구에서 단 한 가지라도 모르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성막이 무엇인지, 그리고 번제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물두멍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떡상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등대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 분향단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휘장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성막 지붕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속죄수가 무슨 의미가 있는지를 알아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영생입니다. 그냥 교회에 나가서 신앙생활을 하는 것으로 내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자기들 조상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자기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몰라서 믿는 자가 될 수 없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이방인입니다. 솔직히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까지 그 유명하다고 하는 신약자들 중에 성막에 대해서라도 그것의 기구 하나하나에서 전부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기초도 모르고 있는 그들이, 저희 육체에 대해서도 모르는 그들이 어떻게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빌립과 나다나엘입니다. 이 두 사람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 이미 구약 성경을 보면서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자기들을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것을 믿고 있었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7쪽 신명기 23장 15절에서 16절입니다.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하거든 너는 그 주인에게로 돌리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지니라.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다시 볼 때마다 정말 우리를 깨우쳐 주는 말씀이 아닌가를 생각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이 말씀을 깨닫기 전에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혀 못 보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자적으로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문자적으로 신명기의 율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보일 수 있습니까? 문자 그대로 보면 절대로 예수 그리스도가 안 보입니다. 보인다고 하는 그 사람이 더 이상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 편지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많이 풀었습니다. 그리고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613가지 율법 중에서 그래도 반 정도는 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그대로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이미 설교로 올려드렸습니다. 우리 안에서 교제를 하고 있는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는 율법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기독교 안에 있는 사람들이 제가 푼 이 율법을 보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억지라고 이야기할 것이 분명합니다. 성경을 왜 이상하게 해석을 하느냐고 하면서 이 말씀은 문자 그대로 보면 쉬운데 왜 성경을 인용해서 어렵게 만드냐고 할 것이 분명합니다. 저는 그렇습니다. 물론 제가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는 사도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라는 것을 제 자신 스스로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얼마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없으면 하나님께서 저 같은 사람에게 이 성경을 풀어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는가를 생각하곤 합니다. 기초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물론 성경 말씀은 다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필요한 말씀이라는 것을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기초가 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영생에 대해서도 그렇고 율법에 대해서도 그렇고 의에 대해서도 그렇고 악에 대해서도 그렇고 기초로 삼고 흔들리지 말아야 하는 말씀들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그 말씀을 기초로 든든히 세워야 합니다. 영생의 말씀입니다. 그것은 주님의 말씀과 같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라고 아는 것이라는 말씀이 기초가 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어서 성경에서 알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기초로 삼고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 성경이 어느 성경입니까? 지금은 아직 신약 성경이 기록이 되지 않은 때입니다. 구약 성경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을 보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알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고 그것을 뒷받침해 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빌립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본 그이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도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못 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가 율법에 있는 많은 말씀을 다 말씀을 드리기에는 이 한 시간으로 부족하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말씀을 올려드렸으니까 그것을 보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몇 가지 중요한 것만 가지고 말씀을 하겠습니다. 종입니다. 우리 인생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율법의 종이라고 갈라디아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두 교회와 두 아들을 비유로 해서 사도 바울이 이삭과 이스마엘을 비유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라와 하갈을 비유로 해서 두 교회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은 종을 낳습니다. 그리고 주인은 아들을 낳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종이 누구고 아들이 누군가를 비교를 하기 위해서 사도 바울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있는 예루살렘이 다 종이 되어 있다는 것을 비유로 하면서 그들이 율법주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주의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율법의 종이라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안에서
단 한 가지라도 율법을 지키고 있는 사람은 다 율법의 종이라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종으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인생입니다. 태어나면서부터 복음을 듣고 믿음으로 태어난 사람이 있습니까? 우리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모두가 율법의 종이 되어서 태어났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율법의 종이 되어서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 안이든 아니면 세상의 종교이든 국가이든 모두가 율법을 지키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종입니다. 본래가 종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 종이 그 주인을 피하여 내게로 도망을 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모두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죽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지키면서 하나님을 믿다 보니까 율법의 저주를 받아서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종이 그것을 깨닫고 내게로 피한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율법은 진노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고 율법 아래 있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니까 그 말씀을 깨닫고 율법을 지키지 않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겠다는 말씀을 피하여 도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상식입니다. 종이 피하여 내게로 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하는가 하면 종은 주인의 재산이기 때문에 반드시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 종을 돌려주지 않으면 재판을 받게 되고 벌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돌려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의 일입니다. 세상의 법은 반드시 종을 주인에게 돌려주어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이 율법을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인생들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율법주의에 있어서 저주를 받게 되었을 때 그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피할 수 있게 율법에 정하셨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 주인에게 돌려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세상의 법으로는 반드시 돌려주어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기록하게 하시고 돌려주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안 되는 율법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율법을 모세를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나게 하셨습니다.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는데 빌립과 나다나엘이 이것을 보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일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 이미 빌립과 나다나엘도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그 종을 돌려보내지 말고 그가 너의 성읍 중에서 기뻐하는 것을 택하는 대로 너와 함께 내 가운데 거하게 하며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우리는 다 율법의 종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시대 기독교인 전부는 다 율법의 종이 되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율법을 단 한 가지라도 지키면 모두가 율법의 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이제 도망을 가야 합니다. 어디로 도망을 가야 하는가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도망을 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다시 율법의 종으로 살게 하지 않고 우리가 성읍 중에서, 그러니까 천국에서 살기를 원하면 내 가운데 거하게 하고 그를 압제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아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가 어떻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당연히 도망을 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가서 구원을 받아 천국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러나 모르는 사람은 도망갈 생각도 하지 않고 계속 율법의 종으로 살다가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입니다. 우리가 거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입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는 율법의 종에서 이제 도망을 해서 자유를 하고 있고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기 때문에 우리가 율법을 지키지 않고도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295페이지 신명기 22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내 형제의 우양의 길을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혹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릴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 일은 아무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킬지니라. 모세가 기록한 율법입니다. 제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보면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늘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볼 때마다 구원의 확신을 가질 수 없고 그저 막연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니까 은혜를 주시겠지 하는 그런 마음으로 신앙생활을 했습니다. 아마도 거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보시기 바랍니다. 금령을 보면 반드시 쳐 죽이라는 말씀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특히 안식일에 나무하는 자를 온 회중이 돌로 쳐 죽이라는 말씀을 보면 내가 주의를 하루라도 지키지 않으면 그렇게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정말 그랬습니다. 어려서부터 신앙생활을 하고 신학을 공부를 하라는 권유를 받았을 때 제가 가장 두려워했던 부분이 율법입니다. 그리고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보면 저 같은 사람은 도무지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렇게 살 자신도 없고 그런 내가 남을 속이고 목사를 한다는 것은 제 자신에게 용납이 되지 않아서 절대로 목사는 하지 않겠다고 속으로 다짐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제가 다른 것은 다 해도 목사는 하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아이러니하게도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저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진리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이 복음을 깨닫게 해주시고 이 시대에 복음을 전할 수 있게 은사를 주셨다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저는 율법에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역시 마찬가지였습니다. 성경을 볼 때마다 그런 것이 제 스스로에게 걸림이 되어서 제가 과연 하나님 믿을 수 있는 자격이 있는가를 생각을 하게 되었고, 때로는 아무리 생각을 해도 구원을 받을 수 없을 것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왜 그랬는가 하면 바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보고 더 그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제는 그 율법에서 빌립이 말씀을 하는 것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율법에 대해서 알게 되었습니다. 율법을 보고 우리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게 하심이라는 것을 알았고,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얼마나 자유합니까? 이제는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보면 더욱 은혜가 넘치게 되어 있고, 그 율법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더욱 든든히 설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모세가 기록한 율법이고, 우리는 이 율법에 대해서 바로 깨달으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랄 수 있게 되고, 또 그를 알므로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2장의 율법입니다. 저는 이 율법을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가를 깨닫고 있습니다. 그리고 은혜가 넘치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 율법이 있기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대해서 더욱 든든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제까지 기독교인입니다. 그 중에서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본 사람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기독교인이 아니라 하나님 믿는 사람들 중에서는 분명히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고 빌립과 같이 주님의 은혜로 영생을 얻은 성도들이 있다는 것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 편지에 올려 있습니다. 간단하게만 설명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내 형제의 우양입니다. 여기서 내 형제가 누구라는 것을 설교를 본 성도님들은 다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을 형제로 비유를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비밀이 감추어져 있는 비유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는 인생입니다. 우양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우양인가는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잘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일을 하는 입장에서는 소고, 그리고 구원을 받는 입장에서는 양입니다. 그런데 그 우양이 길을 잃어버렸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인생입니다. 우리가 진리를 찾아갈 수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누구도 스스로의 지혜로는 주님을 찾아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이 생명으로 가는 길을 찾아갈 수 없다는 것이 성경의 정의입니다. 우리는 다 길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하면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라고 요한복음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사단의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길을 잃고 이 세상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 성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님에게 주신 자입니다. 그런 우리가 복음을 깨닫기 전에는 모두가 길을 잃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우리를 형제가 발견을 했습니다. 그 형제가 누구인가 하면 사단을 비유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은 것을 사단이 발견을 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못 본 채 하지 말고 반드시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을 얻는 데 있어서 길을 잃고 있으면 그것을 못 본 채 하지 말고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리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은 우리를 발견을 해도 자기가 가질 수 없고 반드시 끌어다가 주님께 주어야 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형제입니다. 또 그가 내게서 멀거나 내가 모르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길을 잃었으면 사단의 교회에 두었다가 형제에 돌려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무릇 형제의 일은 아무 것이라도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 본 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다 우리 인생의 구원을 받는 것을 비유로 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을 받지 못하는 상태에 있을 때에 사단에게 그렇게 하라고 율법에 정해 놓았습니다. 내 형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 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서 그것을 일으켜 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이렇게 사단에게까지 도와서 그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게 하라고 율법에 정해 놓았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우리의 구원입니다. 이 시대 구원에 대해서 이상하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히 알마니안 주의에 빠져 있는 사람들은 구원을 받았다가 잃을 수도 있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들의 구원은 신체를 말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을 정말 너무 모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넘어질 수 있습니까? 설령 넘어져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사단은 서로 도와서 우리를 일으켜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저는 이 율법을 생각할 때마다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길을 잃을 수 있습니까? 제가 넘어질 수 있습니까? 그래서 구원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까? 성경은 절대로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사단이 누구입니까?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입니까? 사단은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단에게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도와서 우리를 일으켜 세우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영생입니다. 내가 영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까? 모세가 기록한 이 율법을 보고도 그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는 구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빌립과 나다나엘과 같이 모세가 기록한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가 우리를 어떻게 구원해 주심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는가를 알고 믿을 수 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기록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도 그렇고 이 시대 기독교인들도 그렇습니다. 이 율법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제까지 그 위대한 신학자라고 이름을 알리고 있는 그 사람들 역시도 모세가 기록한 율법을 그저 문자적으로만 보고 있습니다. 그들의 구원을 받았습니까? 그들에게 영생이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저는 절대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빌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나다나엘에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 일을 내가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대 목사들은 성경을 그저 문자적으로 보면서 제가 성경을 인용을 하면서 비유로 성경을 풀면 받아들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을 보겠습니다. 구약 1202페이지 에스겔 33장 7절에서 9절입니다. 인자야 내가 너로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을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정령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 길에서 떠나게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내가 그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 죄악 중에서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전하리라.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이입니다.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 주님께서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은 나다나엘에게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입니다. 성경을 거의 자의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니, 성경을 보는 기본이 안 되어 있습니다. 주님께서 분명히 이 성경은 내게 대해서 기록했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만 그 기초를 모르기 때문에 성경을 자의적으로 보면서 억지로 풀다가 모두가 사망의 길로 가고 있습니다. 성경을 풀고 있습니까? 거의 모든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를 하고 있다는 것을 먼저 기초로 세우고 나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성경을 그렇게 보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문장에서 성경을 해석하려고 하다 보니까 도무지 해석이 안 되고 억지로 풀다가 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파수꾼입니다. 참으로 문제가 많은 말씀입니다. 이 말씀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정죄를 받고 있는지 모릅니다. 왜 그런가 하면 성경을 모르기 때문에, 성경에 누구를 증거를 하고 있는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정죄에 빠져 사망의 길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 증인입니다. 그들은 파수꾼이라는 책을 들고 길거리에 나와서 전도를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들이 왜 그렇게 하고 있는가 하면 바로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을 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문자적으로 보고 자기들이 그렇게 하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그 피를 내 손에서 찾겠다고 하니까 이 일에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입니다. 누구를 예표를 하는 선지자입니까? 주님은 이 세상에 왕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으로 오셨습니다. 그리고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이 기초만 알아도 이 에스겔 선지자의 말씀이 누구에게 하고 있는 말씀인가를 깨달을 수 있는데 그렇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는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신 일을 에스겔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실제 이 말씀 그대로 이 세상에 오셔서 요한복음 7장 7절에서 내가 세상의 행사를 악하다 증거하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파수꾼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분명히 경고를 하셨습니다. 그들이 악한 것을 아시고 내가 세상을 악하다고 말씀을 하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세상에 대해서 분명히 경고를 하셨지만 이스라엘은 듣지를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알 수 있습니다. 내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주님이 오셔서 하실 일을 내가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것은 자기가 스스로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것과 같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은 이렇게 여러 선지자가 그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을 보았고 그를 만났다고 나다나에게 말을 하면서 우리가 가보자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몇 가지입니다. 제가 정말 몇 가지만 가지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율법에도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주님에 대해서 기록한 말씀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말씀을 알아야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빌립과 나다나엘은 성경을 상고를 하면서 이렇게 모세가 율법에 기록한 그의, 그리고 여러 선지자가 성경에 기록한 그의를, 예수 그리스도를 보았고
그를 만났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왜 봅니까? 영생을 얻기 위해서 보고 있습니다. 영생을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를 빌립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율법에 기록했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만나기 위해서 성경을 보고 있고 그를 보고 믿음으로 해서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